단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As for you, see that what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remains in you. If it does, you also will remain in the Son and in the Father. And this is what He promised us, eternal life. I a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about those who are trying to lead you astray. As for you, the anointing you receive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but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about all things, and as that anointing is real, not counterfeit, just as it has taught you, remain in Him. And now, dear children, continu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be confident and unashamed before Him at His coming. If you know that He is righteous, you know that everyone who does what is right has been born of Him.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자리,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와 다른 시간이지만 또 여러 있는 장소에서 영상으로 우리 진롱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영상 예배 가족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특별히 금요일 많이 더우셨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그 쿨체인지가 바로바로 돼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시드니는 40도 이상의 기온이 계속 여러 날 지속되므로 많이 힘들어한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 12월은 성탄절이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쁨, 감사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거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초기 신자들에게 1세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목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몇 차례 명령형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 안에 거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요한이 편지를 쓴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 예수님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한때 한국 교계에 적그리스도 논쟁으로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그 숫자를 해석해서 곧 이루어질 세계 정부가 적그리스도다. 또는 어떤 특정 종교를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여러 짐승들의 모습으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아주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가 말세에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할 것인데 그 강하고 능한 인격적 한 존재,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요한은 이 특별한 존재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에서 떠난 자들, 이름하여 이단들, 그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였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세의 이와 같은 강한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 졸개들이 나타나서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고 또 큰 이적까지 나타내면서 미혹할 것인데, 이 박해를 견디고 미혹을 이겨내려면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1세기 때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반성경적 주의 주장들, 이거 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들이에요. 요즘은 이름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에 절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한다거나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같아, 이렇게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도 다 적그리스도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말세에 우리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 거하라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명령에 우리 마음을 새기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주 안에 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거한다, 이 말은 머문다, 산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장소적인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질롱에 거한다, 멜번에 거한다, 호주에 거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 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정체성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24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한 절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반복하여 쓰여졌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 여러 번 거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으니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그러면 거하게 하라. 거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들어서 믿게 된 복음을 계속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적그리스도들은 그것들을 분별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것을 물리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구주와 주님으로 거하심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선포, 간증 이것 등으로 표현되지요. 이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26절에 또 말하기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어요.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짓 사상과 말로 신실한 신자인 우리들을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들어서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시인하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이미 알고 믿었습니다. 그대로 고백했고 또 찬양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 종교적 어떤 의식에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신앙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으로 넘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부하신 계명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가보면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27절 말씀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구절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가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처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성령님의 감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마음에 간직하였고 또 그 말씀들이 계속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때 신자들을. 그래서 요한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기록한 성경, 그 성경이 오늘날은 있으므로 오늘의 신자들은 성경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은 믿고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은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성경에 대하여 말씀한 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본문의 마지막 절인 29절에서도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된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그 교훈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은 그 복음 진리 그 첫 신앙을 굳게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배워 성경의 가르침 교훈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특별히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언급했어요. 문단이 시작되는 18절에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고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주 안에 거함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라 하는 것으로 서술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쉽게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수요일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자고 하는 고면의 말이었죠. 그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오시는가 그것이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신 순간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며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 안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무덤에 있던 신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그 다음 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는 것도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 하는 그 말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오늘날 시인하고,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맞이할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이단이나 어떤 박해하는 사람, 그 미혹하는 자들 분별하여 이겨낼 수가 있고, 또 박해하는 어떤 핍박에도 우리가 다 견뎌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해주시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확신하고 고백과 찬양과 간증과 선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시인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배워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 안에 거하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혹 죽음에 이르러서도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근심도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와 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불변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를 늘 찬송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날마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진롱교회 온 성도들과 영상예배 가족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